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하고 4편. 오늘 오전에 좀 강하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알아서 내가 할 거야 하고 다 갔어요. 별 생각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피치 못해서 이렇게 떠날 수도 있어요. 다른 곳에 갈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되지만 이 떠나면은 다른 꼭 필요한 일 때문에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떠나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 듣고 서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한 사람이면 성인 군자예요. 그럼 왜 굳이 혼자 가서 그 일을 왜 해요? 그 자리는요 반드시 다른 걸 채워줘요. 세상의 불량 음식으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정말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불량 음식 많이 먹지 마라. 불량 장소 가지 마라. 근데 가면은 보세요, 뭐 하겠어요, 청년들이? 친구들 만나죠? 친구들 세상 친구, 되게 만나는 친구들이 세상 친구예요. 믿음의 친구들은 그 주일 오후에 만나기 어렵잖아요. 아니면 친구 안 만나면 뭐예요? 세상 친구 안 만나면 또 만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리모트 컨트롤러가 있어요, 내 손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친구 삼는 거예요. 이거 뻔하잖아요. 그 시간 예배 안 드리죠. 기도 안 하죠. 말씀 안 보죠. 말씀 묵상 안 하죠. 그 시간에 다 다른 게 들어와요. 나는 이런 거에 절대 잘 내가 정리할 거야. 분리할 거야.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따르면 좋아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늘에 가면 정말 완전한 몸이 돼서 완전한 존재가 돼서 그냥 하나님과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천사들하고 같이 놀고, 천사들이 우리 다 종이 될 거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우리가 따르는 게 우리한테 좋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제 시편 3편하고 4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청년들이 이제 자주 모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서로 잘 모이는데,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잘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좀 등등 밀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활력이 넘쳐야 돼요. 청년들이 활력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을 내려도 활력이 떨어지잖아요. 청년들이 옥샥옥샥 하면은 교회가 활기가 있어요. 이 시편 3편하고 4편은 이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복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뭘 지금 원하세요? 복 중에서 하나, 복 있으면 복을 좀 골라라. 그러면 뭘 원하세요 지금? 지금 우선 그냥 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눈이 막 까무러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뭘 원하세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 재물, 또 자식 잘 되는 거, 또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건강. 저도 건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이상하게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예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목회를 하니까, 전엔 전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파도.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재물 그 주님께서 주실 거니까 굶지 않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굶게 안 하신다고. 또
굶으라면 또 굶을 거고요, 저는요. 너 라면만 먹어라. 그러면 라면 먹을 거고요. 물질에 대해서는, 재물에 대해서는 주님께 구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은 이제 제가 감사하지만, 그리고 저는 명예 안 구해요. 제 이름 내려는 거 절대 안 합니다. 세상 권세도 그거 그냥 진짜 이 봄바람이 날아가는 겨와 같은 거예요. 지금 나가 보면요, 저기 눈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아니 눈이라고 그래서 진짜 눈 아니고 벚꽃이 막 흩날려요. 지금 바람이 불어갖고 아침에도 오니까 눈이 꼭 오는 것 같아요. 그거 권세요. 세상 가지고 있는 권세, 그 명예, 정말 봄바람이 날리는 벚꽃이에요. 벚꽃이. 그런데 우리 석전호 형제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데, 나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또 건강 플러스 저는 체력. 힘있게 사역을 끝까지 하게 해달라. 주님 허락하실 때까지. 그래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복들 중에서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 복이 있어요. 그 중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난 밤에 8시간씩 푹 자고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서너 분. 우리 전도사님, 최전사님은 잘 잤네. 우리 마음이 편한가 보네. 8시간 푹 자고. 여러분, 막 잠 잤다가 깼다가 잠 잤다가 깼다 하신 분들, 나머지 분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게 이제 나이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또 이제 몸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럴 수도 있고, 또 몸이 아니라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잘 모르는 복이 있어요. 그게 저는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잘 자는 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지금 건강 체력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이게 잠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건강할 수도 없고 체력도 올 수가 없어요. 그래, 지난 밤에도 이렇게 잠들었는데 정말 그 시간은 여러분들 7시간을 자든 8시간을 자든 9시간을 자든 그 시간은, 잠자는 시간은 여러분들 무의식에 있잖아요. 꿈만 나타나고 무의식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시간이 되면 내가 의식을 차리잖아요.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 기간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잠을 주시고 또 잠을 깨게 해주시고,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냥 세상 잠에 취하는 것도 나오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잠은 하나님께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때 하나님께서 지금 평안한 잠을, 충분한 잠을, 이제 깊은 잠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2번, 3번씩 깨요. 근데 제 나이가 안 된 우리 형제들도 가끔 들어보면 2번, 3번 깬다는데 도대체 왜 깨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웃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자, 오늘 이게 그 시편에 보면은요, 자, 이 3편을 쭉 다 안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보여. 5절 보면,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기 때문이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기도 안 하세요? 감사기도 할 때 정말 잠에서 이게 건강하게 깬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잠이 들었고 또 깨었는데 이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떠받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잠잘 때
끝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수만의 사람들 곧 사방에서 나를 대적하여 에워싼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사편을 보겠습니다. 사편도 1절부터 여러분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쉬니까 운율을 잡으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뒤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두셨사오니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포도음료가 늘어날 때보다 그 기쁨이 더 크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이는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저 모든 것 감사한 것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어린이 팀이 그 성경을 외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죠. 시편 96편 말씀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그 뜻을 다 아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편 96편 13절 보면 기뻐하라고 그랬거든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데 기뻐할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할 것도 많이 있죠. 근데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좋은 일, 나에게 좋은 일이 났다가도 또 나중에 또 뒤바뀔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라는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다 한번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밋밋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심판하는 것도 어떻게 심판하냐? 세상에서는 뭐 무슨 재판관들이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하고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의는 정확한 거 얘기해요. 올바른 거 얘기해요. 그리고 진리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진리, 의로 심판하시고 진리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우리가 살펴본 98편 그 9절에도 비슷한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를 이 98편에는 공평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억울함이 없이 조금도 억울함이 없이 다 공평으로 다 판단해 주세요. 거기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받았어도 다 잃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 왕관을 주시는 이런 보상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정말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지. 이때는 정말 기뻐할 때다. 그때도 기뻐하고 지금도 기뻐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공의로, 진리로, 정확하게, 거룩하게, 의로 심판하신다. 이게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런 기쁨보다는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그 기쁨에 더 생각을 하죠. 마음을 두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잠을 잘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저도 잠을 잘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잘못됐다 서로 뭐 왜 그러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나도 뭐 내가 일부러 잠을 안 자려는데 자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머리에 항상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걸 떼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정신을 날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생각을 안 하겠다 하는데도 그게 자꾸 마음을 자꾸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런 분명히 있어요.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라는 거예요. 불면증 환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히 수면제가 많이 팔리는 거 아시죠? 수면제가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어떤 의학적으로 병적으로 그걸 먹어야 할 때가 있으면 먹지만 정말 잠자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면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불면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이 스트레스 이기려면 다 정신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불러요? 정신 나간 사람을? 이상하게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아니면 나 주위 환경에서 일하는 거 나하고 연결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그 스트레스는 나중에 잠을 잘 때 잠을 뺏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내 질병을 얻었다. 질병을 얻어서 원치 않는 질병을 얻어서 내가 이런 어떤 잠을 못 자는 증세가 있다면 뭐 이게 기면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잠을 잘 못 자는 증세가 있어요. 불면증이 일종인데 그런 거라면 이제 뭐 우리가 뭐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요. 잠은 마음의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잠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 근심 이게 나와요. 사람의 마음속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하나요. 여러분 잘 때 걱정 근심 있고 무슨 자식 걱정 무슨 걱정 뭐 보면 이게 잠 못 자요. 평가를 웅크리죠. 마음이 웅크려요. 내일 출근해서 그거 회의 잘할까? 그 사장한테 꾸지람을 안 들을까? 예? 여러 가지 걱정할 때 웅크려야 돼요.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웅크리게 하고.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 고통, 고민은 뭐래요?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영을 상하게 한다니. 영을 상하게 하면 몸도 상하게 합니다. 잠을 못 자요. 이런 사람 분명히 잠 못 자요. 잠언 17장 22절에는 결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여러분 정말 모든 걱정이 없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수면제 안 먹어도 잠 잘 와요.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들을 마르게 하는 일. 뼈를 마르게. 뼈에 진액도 다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굉장히 약간 하늘에 계신 베드로 형제님 날 꾸중하지 마시고 약간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죠? 다혈질, 열정도 있고 다혈질, 충성도 하고 다혈질. 근데 베드로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막 다혈질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엄청 실망하고 다시 자기 버렸던 그물을 다시 가서 잡고 고기잡이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다시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다시 임명해 줬죠. 다시 그 사역을 리마인드 시켜줬어요. 상기해 줬어요. 그때부터 이 베드로는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부터. 구원은 그 전에 받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그 속성이라든지 어떤 삶의 태도라든지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것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베드로는 성경도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세요. 베드로 전후서는 정말 그 고통, 고민,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을 이렇게 넘어서는 그 소망, 앞으로의 일, 이게 전부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또 준엄한 책망,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때 이후로는 잠을 잘 잔 사람이 아니었겠나 저는 생각해요. 그때 이후로 삶이 완전히 바뀌고 나서 그때 이후로는 더 고난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2장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지하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와요.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요새 그때 감옥은요, 요새 감옥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감옥은 던전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게 깊은 굴 같은데, 깊은 땅속 그런 감옥이 많았어요. 여기에는 진짜 환경이 안 좋았죠. 지금은 뭐 호텔보다 낫다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지금 뭐 인권 때문에 호텔보다 낫게 해준대요. 그런 이 지하 감옥에서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제 자고 나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당국에 끌려가고. 그런데 지하 감옥에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죽음을 앞두고도 이상한 게 하나 나오는데 잠을 잤다고 나와요. 베드로가. 너무 고단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근데 얼마나 심하게 잤느냐. 그래서 나는 이거 굉장히 부러워요. 베드로. 나 이거 잠자는 거. 저는 누가 조금이라도 깨거든요. 불만족이 해도 깨고.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한테 나는 그 자명증 틀어놓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자명증 깨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어떻게 잤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세요. 천사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천사를 보냈어요. 베드로 살리시려고.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근데 감옥에, 그 어두웠던 감옥이 휘황찬란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깨잖아요. 대부분. 그죠? 여러분 잠잘 때 불 탁 켜놓으면 그냥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광채가 났는데도 그대로 전혀 모르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사가 깨야 되는데 그 베드로가 깨야지 빨리 끌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천사가 그 옆구리를 쳤어요. 어떻게 쳤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야 키워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뭘까요? 이게 이 정도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만약 베드로는 병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특이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저는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숙면을 취하고 있었어요. 고단하긴 했었겠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숙면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잠을 잘 잔 이유가 뭐였을까? 저는 그래서 시편 3편하고 4편을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이 평안,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에 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을 때 혼의 구원으로 인한 평안이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들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그 평안은 분명히 옵니다. 죄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들은 더 기도하죠.
죄에 대해서 심하게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성경을 계속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 죄 해결 못했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왜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불신자는 절대 이 평안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평안하게 살때도 결정적인 위기 때는 뭐라 그랬어요? 위기 때는 하나님 그런데 저는 저기 절에 계신 어떤 분들도 그분들도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부른다잖아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카톡을 하는데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그 카톡을 보내줘요. 이게 스님이 나오는데 스님이 어디 가는데 막 가다가 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면서 위기가 막 하는데 그 순간에 막 위기가 왔어요. 아이고 하나님 하더라는 거예요. 그 카톡이 있어요. 그 저희가 유튜브가 그걸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나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코 하나님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어떤 게 있어도 그 두려움 그런 건 없잖아요. 그 문제 그걸 이미 해결했어요. 우리는 법적인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법적으로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 다 법적 의인이잖아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하네. 이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그렇게 불법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도망하나 의로운 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준 사람이에요. 의로운 자는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기본적인 평안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다 이거 가지고 계시죠? 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평화. 이 평화나 화평이나 평강이나 평안이 똑같아요. 저기는 피스예요. 피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화평을 누린다. 여기 평안이 있다. 평강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렇게 어려운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어려운 제자 그때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우리 같이 기독교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남기겠다.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피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준 평안은 다른 평안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평안을 줄 테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평안이죠. 이 평안은 이미 여러분들과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고난과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핍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평안이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이 평안이 얼마나 귀중한 평안입니까? 세상 주위에는 뭐 날마다 불안하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서 이제 구원받은 신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이야기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그리 평안을 누렸을까요? 그렇게 해서 잠을 잘 잤을까요? 그는 구원받은 평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절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흔들렸어요. 구원받았어도.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재임명을 받았을 때는 그 뒤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목숨까지 내놔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공유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날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알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장차 여러분을 하늘로 끌어올려 가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수없이 많아요. 무소부재하신, 몇 개만 들어볼게요. 무소부재하신 분,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 이거 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이에요. 제 하나님만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이에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같이 신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또 우리는 자주 엉뚱한 짓도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긍휼을 날마다 베풉니까? 조금 나에게만 잘못해줘도 형제 자매하고 다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긍휼과 진실의 하나님이라 해요. 제가 몇 가지만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에 사랑의 형제님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의 자매님이 있어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뭐가 사랑이 올라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까지 내려놓으신 분, 그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시편 96편 우리가 기뻐하는 건 뭐예요? 그분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이거 몇 가지만 들어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만 들은 것 중에서 그분의 속성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한번 그분 속성을 하나 붙들어 보세요.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이런 분을 확실히 내 아버지라는 것을 늘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또 그걸 또 읽고, 아, 이분은 이런 분이지. 이분을 확실히 내가 신뢰하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묵상해야 돼요. 이것을 나한테 적용하는 훈련을 매일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시편 119편 165절인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권을 탐해서 참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요새 뭐 그때나 이때는 똑같아요. 요새도 배반하는 게, 뭐 정치권에서 배반하는 게 아주 쉽잖아요. 자기가 유익하면, 왕권이 나에게 온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죽어가든 말든, 뭐 누가 죽어가든 말든, 왕권을 탐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기자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시편 3편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아들을 피해 갖고 도망하는데 그 아들도 아주 사납게 그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려고, 아버지 죽이려고 이 아버지를 괴롭히는 이 아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썼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으니 그랬어요. 저는 이 정도면 잘못하면 정신문제라고도 생각되는데 이유를 달았어요.
이는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요. 여기 핵심이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때 정신병자가 안 되고 사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쫓아왔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을 잤다고 얘기해요. 오늘 시편 4편엔 뭐라 했어요? 똑같은 이 다윗 쓴 거예요. 다윗이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이 기쁨이 뭘까요? 지금은 아들에게 쫓겨가요. 그리고 여기까지 충신으로 머물던 사람들이 욕을 해요. 또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막 저주하고. 그 궁색한 환경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 기쁨은 뭘까요? 여기 기쁨이 뭔지 분명히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시편 96편에 이 기쁨, 아주 궁극적인 절대적인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이 아니고 무슨 기쁨이냐? 주님께서 오시는 기쁨이다. 그분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기쁨이 있다. 그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고 진리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억울할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 이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주고 정리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은 주님께서 이 지금 상황은 슬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을 두셨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곡식과 그들의 포도미가 드러나고 세상 재물 드러나고 뭐 좋은 거 생기고 이런 기쁨이 그런 기쁨보다 훨씬 크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랬어요. 주여 이는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실 때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여러분들 좀 이해합니까? 그 감옥 속에서 그렇게 정말 깊은 잠을 자고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야지 겨우 일어나는 이런 베드로의 상태를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분명히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걱정, 근심을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이 세상을 다 살려야 될 것 같고 내가 우리나라 이 정치를 다 살려야 될 것 같고 이 세상의 사회를 다 살려야 될 것 같았는데 이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내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잠을 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엽적인 거 먼저 접근하지 마시고 잠언 3장에 보면 시편 그 다음에 여러분 잠언을 보면은요 이 잠과 이 저희가 이 두려움과 잠과 연결된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잠언 3장에 보시면 잠언 3장 제가 읽을게요. 21절 내 아들아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킬지어다.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은혜가 되리라. 그런즉 내가 내 길을 안전히 걸을 것이요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누울 때 네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콤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그것들이라고 그러면 뭐였습니까? 그것들을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라. 뭐겠습니까? 여러분 1절부터
3장 1절부터 주신 내용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시대의 말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13절에는 지혜라고 얘기했고 명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님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의 그 명철과 지혜, 이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분명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고 또 잠이 달콤해질 수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불면증은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면 영혼 안에 내가 무거운 짐이 있는가? 이 무거운 짐이 있다면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이면 그래도 잠을 자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또 지옥 소리 한번 듣고 천국 소리 듣고 이런 사람은요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의 출발점은 복음을 통해서 죄의 무서운 싹을, 그 싹인 사망에서 바로 해방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두 번째,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은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잠을 못 잡니까? 저는 하루에 2번 이상 깨지만 그거는 내가 의학적으로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늙어서 그래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신체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럴 때는 모르지만 내가 그런 거 말고도 어떻게 고민하고 뭐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잠이 달아나 버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평안이 없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그렇다면 여러분 찾을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시 수색을 해요. 수색대를 보내갖고 마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에 원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튼튼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세요.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께서는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요. 정 그렇게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여러분 기도 왜 하시는지 아세요? 기도는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를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도 되지만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우리에겐 뭐가 오냐면요 정말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실로 믿고 그분의 속성을 믿고 그분이 약속한 말씀 분명히 믿고 기도하면은 뭐가 있느냐면 당장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뭘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모든 거 무슨 지식, 사상 이런 거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과 생각에서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러니까 잠이 달아나 버립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자는 사람들은 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깨어나서도 기도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런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날마다 참을 단잠을 자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참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발전소입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크게 위로합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잠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지체들이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그 불안과 걱정과 초조를 다 물리쳐 주실 것이고, 그래서 잠을 자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또 흩어지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주님, 함께 모이는 주님의 몸에서는 떠나지만 이제 가정교회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도 여전히 경배와 찬양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말씀 교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가 또 3일 저녁 또 다음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주에 모여 주님 찬양 경배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